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한 과부의 기도를 통해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아뢰이며 소통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우리는 이 비유의 결말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 나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고 세리처럼 기도해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여러분은 세리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죄인의 길을 본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매일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머리 숙이며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적어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적어도 욕먹지 않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근데 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각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손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짝하여 살며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오해에 위협을 무릅쓰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비유를 시작하는 9절 말씀의 이야기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이 비유의 시작을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모두의 행위를 비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 속에 담긴 마음, 자신의 경건함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가면서까지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그 교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아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덕망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헌금하며 목장 모임도 빠지지 않는 그런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세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 당시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동족을 착취하던 사람, 아무도 본받고 싶지 않은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삶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동족의 고혈을 짜내는 세리였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오히려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나요?
바로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시각을 성전으로 옮겨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전의 관점은 사람들의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둘 다 성전에 올라왔고 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단순히 그들이 하는 말이나 또는 그들의 직업의 차이로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여기에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두 사람의 기도 속에서 두 갈래의 영성, 즉 바리새인의 영성과 세리의 영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두 갈래의 영성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 두 사람의 기도 속에 담긴 영적인 태도를 하나씩 살펴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갈래의 영성 중에 먼저 바리새인의 영성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영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의라는 영적 착시를 일으키는 영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언급하신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적어도 그는 기도에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열심도 있고 종교적으로 매우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1절의 그의 기도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감사하나이다. 그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됩니다. 얼핏 보면 아주 경건한 태도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그의 드러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감사였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도의 중심은 자기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적어도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기도가 아닐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하는 것도 없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의 모든 초점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지 않나요? 그는 기도 속에 남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토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저 세리,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계속 끌어다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만약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그 사람의 나은 점을 오히려 교만으로 치부하며 깎아내리는데 열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신앙의 비교 쇼윈도우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위에 쌓는 신앙, 이것이 바리새인의 영성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도 종종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대상과 자기를 스스로 비교하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혹시 기도할 때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생각이 스쳐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그의 열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율법에는 금식을 정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그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자그마한 채소까지도 철저하게 구별하여 11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열심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속에 바리새인의 외적인 행위를 비난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 대한 우월함과 타인에 대한 정죄감의 영성을 낳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져 버렸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열심인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님의 교회에는 유익이 되는 줄 알지만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그냥 모든 하는 일 그만두고 싶어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비록 사람들이 알아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족하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낸다면 그런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박수는 소리는 금방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헌신을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를 높이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에게는 어쩌면 모든 것이 다 갖추었다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저 많은 죄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 이런 생각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 의에 빠진 영성의 특징이 아닐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느껴지고 남들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이유는 그가 은혜를 구해야 될 죄인임을 잊고 살기 때문 아닐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종교성의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은밀히 나는 선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도덕성과 경건함을 우상처럼 받드는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열심과 종교적 성취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이 바로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내면의 우상이 아닐까요? 자기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죄보다 더 무서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죄는 드러나면 회개할 수가 있지만 자기의는 그 사람의 내면에 교묘하게 감춰진 채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먼저 우리 안에 내면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기 의가 얼마나 쉽게 우리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의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신앙이 열심히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무대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롭다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방향을 세리의 기도 속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의 영성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영혼의 고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멀리 그저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는 짧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짧은 기도 속에 진짜 신앙의 고백,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리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를 높였지만 세리는 그저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직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할리스 테디모이라는 그런 말인데, 즉 속죄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절박한 외침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를 향한 기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이룬 것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경건의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오직 은혜를 구하는 세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신을 비춰보면 모두가 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트할 때 좀 밝은 곳보다는 약간 조명이 좀 어두운 곳에 서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환한 빛 가운데 가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감추고 싶은 그 투성이 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마치 우리의 영혼이 수술대 앞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발가벗겨진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탄식하며 애통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특별히 죄가 많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허물이 보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자신의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세례 기도 속에서 복음의 신비, 은혜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골고루 찾아 흐르듯이 은혜를 갈망하는 영혼에게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과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닌가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영성은 스스로 쌓는 신앙이라면 세리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심령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무너진 심령 위에 자신의 은혜와 의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는 누구에게도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지 않나요? 그런 그가 기도하는 모습은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니 하나님이 필요 없지만 그러나 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깊이 자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로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결코 낮은 사람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벗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단지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인물의 비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는 복음의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바리새인을 비난하며 세리의 겸손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늘 바리새인의 신앙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으시나요? 신앙의 경력이 쌓여갈수록, 기도와 예배에 열심을 낼수록 내 안에 조용히 자리 잡는 자기 의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세리처럼 죄인이라 고백해야 할 자, 바로 우리 모두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를 세리에게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진짜의 감동은 세리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셨지만 죄인들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위선과 자기의 의를 짊어지시고 세리보다 더 철저히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던 세리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대인 십자가 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분,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친히 낮아지시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복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덧입혀지는 복음의 신비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나는 누구를 닮고 있는지,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분은 세리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담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바리새인의 기도를 벗어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의 잘못된 영성을 핑계 삼아 여러분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자신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붙드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때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자신을 비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가득 채울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